자, 반가워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 세상이 영원히 이어질까요? 아니면 끝이 날까요? 네, 끝이 납니다. 내가 끝에 이르러 보지 않았는데 여러분 알고 있네요? 네, 우리 성경에서 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세상의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죠. 오늘 말씀을 읽은 대로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 땅에 어떻게 오셨어요? 아기로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는 걸 많은 사람이 보지 못했어요. 근데 세상 마지막 날에는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누구나 다, 아, 주님이 오셨구나 라고 알 만한 그런 모습으로 오세요.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나누세요. 마치 목자가 뭐와 뭐를 나누듯이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양과 염소는 다 같이 풀을 뜯어 먹다가 이제 저녁이 되면 자러 가야 되겠죠? 그때 목자가 어떻게 하냐면 양과 염소를 따로 둬요. 왜냐하면 염소는 몸이 따뜻해야 되기 때문에 실내에 둬야 되고, 양은 밖에서 자도 되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둬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얘들아, 너희는 오른쪽에 서고 너희는 왼쪽에 서라 라고 하시면서 뭐를 하시죠? 그쵸. 재판, 심판을 하세요. 그러면서 오른쪽에 서는 너희는 구원을 받지만 왼쪽에 있는 너희는 영원한 벌을 받을 거야 라고 하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기준이 있어요. 기준. 뭘까요? 나그네랑 옥에 갇힌 사람이랑 그런 사람들을 돌봤냐 안 돌봤냐라고 하죠.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죠? 어? 언제요? 언제 저희가 주님을 그렇게 대접했나요?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어? 나는 그걸 특별하게 생각해서 한 적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제가, 자, 얘들아, 너희 1년 동안 너무너무 잘 살았어. 그러니까 내가 너희한테 상을 줄 건데, 준영아, 너는 숨을 쉬었기 때문에 내가 상을 줄게. 라고 한다면, 엥?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겠죠. 그거는 비밀이에요. 자, 어떤 상인지는 비밀인데, 예수님께서 상을 주실 때, 야, 너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상을 줄게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반응이 어떠냐면, 어? 마치 숨을 쉬었는데 상을 주는 것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숨 쉴 때마다 다 기억하나요? 어제 여러분 몇 번 숨 쉬었는지 기억하세요? 기억 못 하죠?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구원하실 사람들은 평소에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을 돕고 또 그 사람들이 힘들 때 곁에 있어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게 곧 나에게 한 것이야. 너희가 숨 쉬는 것처럼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그건 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가 당연하게 여기면서 했던 일이야.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평생 그렇게 기쁘게 사랑할 수 있는 두 글자로 영생에 들어가렴. 영생이란 건 우리의 수명이 막 이어진다는 의미보다는 영원히 살기도 하지만 영원히 기쁘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은 뭐냐? 저희가 언제 그랬어요? 라고 할 만큼 우리가 평범한 삶에서 예수님을 따라 서로 사랑할 때 그것이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부모님 말씀 한번 듣고 친구들 한번 사랑하고 나면은 되게 어깨가 으스해지잖아요. 야, 내가 오늘 이렇게 어려운 말씀도 들었다. 오늘 이렇게 어려운 일도 친구를 위해 했다라고 하지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평범하게 살아가는 삶.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로 가득한 곳이 천국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리고 이제 다음 주는 2026년이 되죠. 2026년에 여러분이 뭔가 잘했을 때 특별하게 생각하기보다는 그게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기뻐서 숨 쉬는 일처럼 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친구를 그렇게 사랑할 때, 부모님을 사랑할 때 그게 예수님이 사랑받으시는 방법이 돼요. 그렇게 여러분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칭찬받으면서 우리 함께 두 글자 뭐라고요? 영생에 들어가는 그런 즐거움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드릴게요. 들어가세요. 우리가 아는 한 거의 모든 것에는 끝이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은 마치 영원히 학교 다닐 것처럼 학교에 다니지만 학창 시절은 반드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직장인이 되거나 또 주부가 되기도 하죠. 근데 직장 생활 역시 우리가 평생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기력이 쇠하고 일정 나이가 되면 직장 생활도 끝이 납니다. 그리고 어느덧 우리는 2025년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무려 52주 동안 때로는 힘차게 달려오기도 했고 또 때로는 꾸역꾸역 이 길을 걸어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위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역시 끝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세상 끝날에 우리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실 것입니다. 오셔서 모든 민족을 모으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반드시 끝납니다. 그 끝은 영원한 생명, 영생이거나 영원한 형벌, 영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주님께서 어떤 삶이 영생이나 영벌로 이어지는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끄트머리라는 말로 주님의 가르침을 다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끄트머리라는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끝이 되는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일의 실마리라는 뜻입니다. 이 두 가지 뜻을 모두 담아서 두 가지 영광의 끄트머리에 관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영광의 끄트머리와 주님의 영광의 끄트머리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 삶과 이 세상의 끝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 영광의 끄트머리가 그 답이 됩니다. 즉 우리 영광의 저 끝, 우리 자신도 기억하지 못하는 일상을 영광스럽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영광의 끝 부분이 우리 영혼의 실마리가 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영생으로 들어가는 의인들은 오른편에 그리고 영벌에 들어가는 악인들은 왼편에 두십니다. 이 둘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35절과 36절을 한번 보십시오. 의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줄이실 때에 먹을 것을 드렸고 목마르실 때에 마실 것을 드렸습니다. 나그네 되셨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으셨을 때에 옷을 입혀 드렸습니다. 그리고 병드셨을 때에 돌봤으며 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 배웠다고 합니다. 반대로 악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인들과 악인들은 모두 깜짝 놀라서 되묻습니다. 어느 때에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까? 어느 때에 저희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40절에서 답하십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의 형제라 불리는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가장 작은 사람 한 명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가장 작은 사람 한 명에게 하지 않은 것이 예수님께 하지 않은 것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의인들과 악인들의 공통점은 둘 다 자기가 언제 그렇게 했는지 또는 언제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
알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동시에 바로 여기서 이 지점에서 둘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의인들은 분명히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가장 작은 형제 자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를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두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가 영생을 받을 만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의인들은 형제 자매를 돌보는 일을 자신의 영광으로 삼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선행을 하며 그것을 자기 의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선행을 하는 자신을 의식하거나 이렇게 살아가는 자신에게 도취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아니, 그것을 특별하다고 여기지 않을 만큼 의인에게는 가장 작은 자를 돌보는 일이 숨쉬는 것과 같은 일상이었습니다. 그에게 선행은 물론 중요했지만 동시에 자신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그 선행이 영광의 끄트머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의인들은 가장 작은 형제 자매를 돌보는 일을 오늘 대화에서 하나하나 짚어서 이야기합니다. 먹이고 마시게 하며 영접하는 일 등을 하나하나 짚어서 이야기하죠. 그런데 44절에서 악인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 모든 일을 한마디로 축약해버립니다. 어느 때에 공양하지 아니하더니까. 즉 악인들은 자신이 하지 않은 일을 기억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장 작은 일을 돌보는 모든 일 하나하나에 무관심합니다. 하나로 일축해버릴 만큼 무관심하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악인들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나도 끔찍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영벌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살인, 강간, 사기와 같은 죄를 저질렀다고 하지 않으시지요. 오히려 그들이 하지 않은 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인들은 주님의 형제, 즉 그리스도인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돌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의인들이란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과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악인들은 끝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주시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모두가 의인이라거나 지금 교회 밖에 있다고 해서 모두가 악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 안에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형제 자매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악인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영혼을 앞당겨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보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처럼 일상에서 의를 행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이들은 영원히 의를 행하며 또 사랑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바로 그렇게 의롭고 사랑하는 이들로만 가득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지금 여기서 의를 행하는 데 관심이 없고 자기 영광에만 몰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와 똑같은 사람들로 가득한 곳에서 고통받는 영벌에 처할 것입니다. 모두가 자기 영광에만 관심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지옥의 특징입니다. 누군가 이야기하기를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하는 이들과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그래 내 뜻대로 되게 해주마 라는 말을 끝내 듣고야 마는 이들, 이 두 종류의 인간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덧붙이기를
지옥에 있는 자들은 전부 자기가 선택해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영광만을 추구하는 이들, 그들이 바로 영벌에 처하는 이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줄이고 헐벗으며 어려운 일에 빠진 형제자매를 돌보는 일이 특별할 것 없는 일상입니까? 아니면 자신이 베푼 것을 하나하나 다 기억하면서 자기 영광으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내가 받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형제자매에게 어떤 필요가 있는지 전혀 관심이 없고 안전과 성취, 자기 영광에만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일상이 천국을 담고 있는지 지옥을 담고 있는지 정직하게 돌아봅시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는 그 차이가 또렷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치 곡식과 가라지가 섞여 있다가 추수 때에 나누어지듯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영벌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의 일상에서 그 영혼이 엿보입니다. 우리 곁에 지극히 작은 형제 자매를 돌아봅시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지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마음의 아픔이 있어서 그것을 숨기면서 피하는 이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 필요를 나는 모르겠다면 관심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더욱 관심을 가지고 형제 자매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은 자기 의의를 드러내거나 이 일을 영광으로 삼지 않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의 필요를 보고 그에게 무언가를 주었다면 잊어버리십시오. 이미 건네준 것은 나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 지체를 통해 주님께서 받으신 주님의 소유가 됩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비결은 그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사랑으로 준 것은 계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는 지금 보살핌을 받아야 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누구나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필요를 알리길 부끄러워하거나 주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홀로 꽁꽁 싸매고 계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내비칠 때 형제 자매에게 주님을 모실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어려움을 숨긴다면 지체들에게 주님을 섬길 기회를 빼앗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도움을 베푸는 이는 오히려 도움받는 지체를 통해서 큰 유익을 얻습니다. 영광스러운 일상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움받는 이 역시 수치나 모욕을 당하지 않고 어려운 시기를 지낼 힘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영광스러운 일상에서 영생을 경험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마냥 두렵기보다는 기다려집니다. 함께 영광의 그 끄트머리, 일상의 영생을 누립시다. 그런데 이렇게만 말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마치 선행을 통해 구원을 받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과 세상의 끝을 준비하는 또 다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있어야만 첫 번째 방식, 우리 영광의 끄트머리가 유효합니다. 둘째로 주님의 영광의 끄트머리가 답이 됩니다. 즉 영광의 끄트머리까지 낮아지신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십니다. 의인들과 악인들은 아까도 살펴보았듯이 자신이 선행을 했거나 하지 않은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형제 자매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교회를 박해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의 교회를 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입니다. 이건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실제로 우리가 사랑받을 때 우리 안에서 사랑을 받으시고 우리가 박해받을 때 그분이 박해를 받으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40절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가 섬기는 그 지극히 작은 자는 우리가 베푼 사랑을 기억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가 지극히 작기 때문에 우리에게 돌려줄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 사랑과 은혜를 원수로 갚을지도 모릅니다. 그에게 아무리 사랑을 쏟아도 열매가 보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사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며 눈물로 기도할지라도 자녀들이 쉽게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간과 돈과 관심을 쏟은 형제 자매가 도리어 상처받았다며 우리를 미워할지도 모릅니다. 힘써 교회를 섬겼지만 이 땅에서 보이는 열매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미련하다고 말하며 헛수고했다고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자신마저도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섬김과 사랑을 기억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우리에게 갚을 것 없는 그 지체 안에서 우리의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어쩌면 보잘것 없는, 기억하는 이 하나 없는 우리의 섬김을 지극히 높이시며 거기에 영생으로 답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실제로 이 세상의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처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셨기에 태어나기도 전에 마리아의 남편 요셉으로부터 버림받으실 수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낙태를 당할지도 몰랐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태어나실 쯤에 여관의 방이 없어서 가축이 머무는 곳에 태어나 가축의 먹이통에 누이셨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최고 권력자 왕에게 죽임당할 위기를 당하시며 저 멀리 이집트로 피난 생활을 떠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수많은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긴 분이기도 하십니다. 사람들을 고치시고 먹이시며 가르치시되 그 어떤 대가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붙잡혀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어땠습니까? 그 누구도 이제는 지극히 작은 자가 되신 주님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마저 받지 못한 채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가 되셔서 저주를 받아 죽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죄로 죽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야말로 줄이고 목마르며 나그네 된 자, 헐벗고 병들며 죄와 사망의 감옥에 갇힌 자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음식을 먹고 집을 구해 정착하지만 옷을 입고 건강을 챙기며 자유를 누리지만 하나님을 떠난 이상 영원한 굶주림과 목마름, 영원한 불안정과 수치, 헤어나올 길 없는 죄와 사망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될 뿐입니다. 큰 자가 되려고 이 땅에서 아등바등 살아가지만 실상은 지극히 작은 자일 뿐입니다.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굶주리시고 목마르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외면당하시며 그 몸에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매달리셨습니다. 채찍에 맞아 몸이 상하셨으며 손과 발에 못이 박힌 채로 꼼짝도 하지 못한 채로 모든 자유를 잃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지극히 작은 자로서 아무것도 아닌 자로서 당해야 할 모든 형벌을 그분이 대신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을 주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만족하게 하십니다. 나그네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라는 결코 빼앗기지 않는 신분을 주십니다. 병든 우리 몸과 마음을 고치시고 죄와 죽음에서 자유케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나 소유와 상관없이 주님께는 참으로 큰 자, 참으로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크신 분께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길 수 있습니다.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마치 숨 쉬듯이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아보는 일이 우리의 일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먼저 주님의 섬김을 받으십시오. 우리를 섬기신 주님을 예배하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일으키시는 그 감사와 사랑과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섬김을 망각할지 몰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모두 우리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칭찬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에 비하면 우리의 섬김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두 기억하시죠. 마치 그것을 천국에 들어갈 정도의 고귀한 일을 했다는 듯이 우리를 높여주시며 그것을 한껏 고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그 영광의 끄트머리에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그와 같은 영광을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처음에 비천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모든 사람이 그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셔서 지극히 작은 자 안에서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복음을 전하고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한 사람들을 영생으로 초대하실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현실이 우리의 일시적인 일상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끝까지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 섬김이 더 이상 특별한 일로 여겨지지 않을 만큼 우리의 사랑과 섬김을 일상으로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서로의 필요를 돌아보고 섬기고 섬김 받으며 영생을 앞당겨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는 이와 같은 영생을 연습하고 누리는 자들, 지극히 작지만 존귀한 주님의 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든 것에는 끝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귀영화도, 우리의 고통도, 우리의 사랑도 슬픔도 끝납니다. 오직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만이 영원합니다. 그런데 영원하신 분이 우리의 일상을 영원히 기억하십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일시적인 일상에서 앞당겨 누려 경험합니다. 우리 자신도 기억하지 못하는 영광의 끄트머리, 영광의 가장자리는 또 다른 의미의 끄트머리, 곧 영원한 영광의 실마리가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극히 작은 우리 영광의 끄트머리를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 역시 이 영광의 저 끝부분,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섬김 가운데 영생을 누립니다. 한 해의 끄트머리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작은 섬김을 영광스럽게 받으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새롭게 시작될 2026년 한 해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십니다.
이처럼 주님과 동행하며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기는 그 영광이 우리 평생에 가득하길 바라고 축복합니다.